주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해,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리 우리의 힘은 기뻐 춤을 추며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한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하여 온몸으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신 주님, 오늘 밤 찬양 관리부서 헌신 예배의 밤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주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과 일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배고픔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전쟁 속에 고통받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여러 민족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의 가슴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신인하고 저희들의 심령에 받는 구원의 기쁨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에서 주고도 부족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 운행물을 섬기고 있는 김성식 집사입니다. 오늘 저녁 차량부 헌신 예배로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표 기도는 차량 안내부를 섬기고 계시는 최중현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잠시 차량부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량 운행부와 차량 안내부를 소개합니다. 차량 운행부는 예배, 각종 교회 행사,
그리고 경조사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안전하게 오고 가시도록 차량 운행부의 섬김이들은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내부는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성도님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섬기는 부서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차량 안내부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는 차량 운행을 섬겨주실 분과 차량 안내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간에는 차량 부원들 특병하시겠습니다. 특송 찬송가 320장입니다. 1, 2절은 저희들이 부르고 3절은 간주, 4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게요? 목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참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차량 안내와 관계돼서 더 말을 안 듣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운행부, 차량 안내부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참 드리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신실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 운행으로 또 차량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싸움과 또 불편함을 경험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차량 운행부원들과 안내부원들이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어쩌면 제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분들이 내가 곧 교회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 그 더운 날 바깥에서 차량 안내로 수고하며 땀 흘릴 이들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셔서 체력적으로 건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없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차량 운행부와 그리고 차량 안내부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분들의 가정 위에도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차량부는 질책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의 사랑과 기도, 간식으로 챙겨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차량 운행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예배 후 3 시리즈 수료식이 있습니다. 헌금 있습니다. 감사 헌금 한 분, 성경 헌금 한 분. 예배 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이
감사합니다. 오경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오직 믿음 하나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보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는 경무에 너무 시달리면서 건강에 위협까지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찾았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달는다. 내가 날마다 첫째이자 주로 힘써야 할 가장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양분을 얻어 행복한 상태에 드느냐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임을 깨달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청교도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친구여, 이제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 속에서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 측량할 수 없이 큰 행복, 형언할 수 없이 큰 행복,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을 성실하게 자주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의 때를 인내함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함으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입증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에 관해서 동사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들어라, 받으라, 행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차량 운행부, 차량 안내부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차량을 운전하면서 섬기든지 또 차량 안내로 섬기든지 하다 보면 성도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울 수가 있는데, 섬김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차량 운행부, 차량 안내부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력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읽고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밭이나 가시떨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지 말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돌과 가시떨기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듣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썩내지 마라, 혀를 제갈 물리라,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것 등입니다. 여기서는 목록 수준으로 짧게 언급하지만 뒤에서는 주제별로 자세히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말씀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 행해야 할 말씀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 앞에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곧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발상을 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지론자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명제나 대상, 주로 신에 대한 것인데요, 그 신에 대해서 그 진이나 실존의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신이 있는 것으로 혹은 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혹은 불가함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어쨌든 이 불가지론자였으며 무신론자인 제이콥스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1년을 살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보일 만큼 턱에 수염을 기르고요,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따라 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혼방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절대로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했던 불경한 사람들이나 물건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간이 의자를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원 벤치에서 공공연히 엄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규정대로 돌을 던졌는데, 하지만 돌의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조금만 조약돌을 들고서 그 조약돌을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살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삶이 정돈되는 느낌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그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불가지론자,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도, 물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그 해석한 대로 행한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은혜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것, 돌밭과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순종과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접근하는 것들이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을 손바닥만한 성경 혹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열렸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물론이요, 큐티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감정신학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답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신학자나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마침 오늘 상반기 3시리즈 수료식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여러 번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 채널이나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고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준 높은 설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은혜로운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분들은 집에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 교회의 말씀을 집에서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다니며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받은 말씀을 듣는 데서, 받은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헛것이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다름을 경험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얼마든지 경건한 척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자신을 믿음이 있다, 경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흘러넘치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졌을 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주의자라고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순종으로 측정된다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경건이 어떻게 측정되는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은혜가 됐고 좋아도 막상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어려울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도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운동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약을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개 약은 쓰고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약이 쓰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쓰고 먹기 힘들어도 그 약을 꾸준히 먹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도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종의 몽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종의 몽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불가능한 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멍해가 아니고 자유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럴드 시처에게는 매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매형이 베트남 전쟁 때 1년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참전할 당시에 매형은 결혼할 상태였고 아내 다이애는 첫 아이를 뱃속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매형은 단란한 가정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는 전쟁의 그 참혹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는 쾌락과 향락이 안식처였고 자유를 느끼는 해방구였습니다. 매형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른 군인들과 같이 자유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 아이를 위해 정제를 지킬 것인가. 매형은 가정을 택했습니다. 정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장문의 편지를 아내와 주고받았고 아이의 사진을 보며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1년 후 전쟁이 끝났을 때에 아내와 아이를 만났고 부끄러움 없이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또 자식에게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무겁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복을 드러내고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27절 말씀에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역시 헛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을 끊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살펴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을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민되고 두렵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꼭 실패하는 길, 돌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민과 두려움을 넘어 순종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 이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을 차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차량 운행부, 차량 안내부, 부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 새겨 넣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했던 찬양 한 장만 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이고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리고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교훈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뒤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 행할 때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경금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떠나지 않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또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귀하고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은 바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삶들 위에 그들의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22년 상반기 3시리즈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삶 25기 수료자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정, 권재경, 김가진, 김담비 B, 김정환, 김형근, 문영숙, 박무정, 박성길, 박은영 A, 박준희 B, 방성정, 배정옥, 변호성, 여민지, 오정환, 유영주, 이상훈 C, 전홍점, 정은영 B, 정재용. 이상 21명 대표 박성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2-9호 수료증 성명 박성길.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육과정 중 교육훈련은 생명의 삶 25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2년 6월 19일 가음정교회 교육훈련 원장 제인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그 위중한 상황에도 교육훈련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이름을 일일이 불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잘 보셨다가 교회에 필요한 인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김의 삶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황다진 성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22-38호 수료증 성명 황다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육과정 중 교육훈련원 섬김의 삶 22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중서를 수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2년 6월 19일 가음정교회 교육훈련원장 제인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음정교회는 3시리즈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주위에 교육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 다음 시리즈에 개강할 때 꼭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고 전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